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식사들 하셨죠? 네. 식사들 못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배가 부르실 겁니다. 저는요, 영어 이름은 데이빗 H. 조, 데이빗 조입니다. 그리고 필명은 조조예요. 조조. 나라 조자에 조명할 때 이 조. 그래서 비출 조자. 그리고 본명은 헌법할 때 고들 대자 이렇게 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이 자리에 쓰고 또 성공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는 그랬지만 그래도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이 자리에 꼭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죠. 자기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요, 무엇을 봤냐면 익산 예한교회 The Church in Jesus Christ,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 성령 안에 계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냐면 영어로 해볼게요. God who said, every time you speak English, very slowly but surely. 언제든지 영어로 하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무슨 CNN을 보고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들었죠? 그것은 제가 좀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을 느끼면서 영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made His light shine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또 비춰요. 어떠한 빛을 비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근데 제가 오늘 오전 목사님 얼굴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빛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또 비칠 것입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But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or understood it.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깨닫지 못하더라. 혹시라도 여러분은 어떤 빛이 인생 사는데 비춰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나 오늘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질그릇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토기 속에 들어있는 그 빛이 제가 깨지기 전까지는 빛나지 않던 그 영광의 빛이 제가 드디어 깨어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골수까지 맺혀지는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리칠 때 그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Today is the last day of your life, especially the remaining life. 오늘이요, 여러분의 여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지내야겠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을 할 때 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이 산고의 노력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Make a big change of heart. 우리는 대단한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심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인사이드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Inside change first and then outside change. 근데 우리는 바깥의 환경이 변하길 요구합니다. 바깥의 환경이 변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제가 하필 영어를 이라는 제목으로 또 목사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가 됐든 한국말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렇다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a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오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오브가 무엇이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브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서 제가 하던 일을 거의 다 전폐하고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거예요. 오브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소유하냐면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의 본질적인 속성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The Son of God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매일 물어봐야 돼요. 매일 물어봐야 되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children of God 할 때 이 of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물컵이 있는데 여기 커피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영어로 뭐예요? A cup of coffee예요. 이때 오브는요, 이 컵이 가지고 있다. 무엇을? 커피를. 그러니까 커피컵이죠. 만일에 여기에 오물이 있으면 어때요? 오물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마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남편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누구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느냐 마느냐인데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결국은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어땠길래 이렇게 변화됐을까 이 말이죠. 저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인들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슨 공부를 하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말을 안 해요. 비밀을 얘기 안 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총칭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해요.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성경을 읽고 나서 나중에 법정 가서 변호하고 소송할 때는요 그들과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법률 싸움을 했던 거예요. 율사로서, 율법사로서, 서기관으로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이런 걸로 증거 삼아서 그 사람을 destroy, 파괴시키는 겁니다. 상대를.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입증 책임이 과중할수록 실수하기 마련이고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상대가 더 비참하지만 저도 그거 찾아내면서 한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속성이 이렇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소송 전에 화해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전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그 화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ut of court settlement이라고 그래요. out of court settlement. 법정 밖에서 하는 settlement, 화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드디어 슬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요 유학 와서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체코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전부 성경을 읽은 다음부터 무엇이 일어났냐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겠다는, 영어를 잘하겠다는 욕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And the word was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피식 웃었어요. 이거 갖고 무슨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어느 하루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걸 계속 쳐다봤어요. 계속 쳐다보면서 잘못됐다. 태초에는 하나의 시점이기 때문에 at the beginning이 오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at the beginning으로 바꿔봤어요. 바꿔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the beginning이라는 게 한 시점에 불과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말씀이 한 시점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다 천벌 받겠구나. 그렇다면 왜 in the beginning에 in을 썼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니까 드디어 i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가 of에 대한 위력을 발견했죠? 그렇다면 이 of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았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생 여러분도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 할 때 consist of를 쓰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랬을 때 consist가 모른다고 치고 빼보세요. 그럼 미국인들은 어떻게 읽고 있냐면 물은 속성상, 본질상 무엇을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면 consist가 떠올라요. 배워져요. 학교 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구성하다라고 되어 있고 구성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되는 것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성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H2O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더 많은 것을 공부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초인류,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라고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옳도다. 진리의 왕이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 왕국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속하다라는 것이 belong to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많이 belong to를 배웠을 거예요. 거기는 성경에는 belong to로 되어 있지 않고 not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어떤 나라를 상정한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children 다음에 of가 나오고 까지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구나를 알게 됐지만 밑에 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남편의 뜻도 아니요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of God가 또 나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육정으로나 혈통이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혈통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공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느끼게 만든 책이 유일하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한히 하고 많이 읽지는 못했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조그만 점이 내려와요. 정말 있었던 그 꿈은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점점 내려오는데요. 시커먼 책 커버예요. 책이 하늘을 전체를 덮었어요. 책 한 권이. 제가 그걸 피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깔렸어요. 깔려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갈 길이 달라.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후부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단순하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지만 나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육신적인 유익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걸로 유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탐독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날 제가 깨달은 것이 변호사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호사입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영적인 과부와 고아들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과부나 그리고 고통받는 고아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만들어줘야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또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이왕에 하는 김에 아예 그냥 이 길로 나서서 이 성경만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수력발전 아시죠? 수력발전. 네, 이 물이 높이 올라갔다가요 밑으로 딱 떨어지면요 그 낙차가 크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왕에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서 글로벌한 리더가 돼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수한 말씀 통로인 도구가 돼서 떨어뜨리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요. What is the greatest idea? What is the greatest idea in your whole life?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요 무엇이 가장 위대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있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생각이었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는 그 순간까지 영어를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교재로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성경 말씀을 아는 변호사와 성경 말씀을 모르는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변호사는요 일단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A new command I give you.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했어.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As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새로운 계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must라는 말에 제가 필이 꽂힌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이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만일에요, 이 강대상이 이러한 따뜻한 열기를 뿜는 난로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바깥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뭐 40도, 38도인데 왜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자유니까. 너무 따뜻해. 이 정도면 뜨겁죠? 이 정도면 좀 따뜻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저기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하고 저는 무슨 관계인가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요, 추워요. 성냥팔이 소년데 너무너무 추워요. 와서 이게 난로에다 해서 뭔가 불을 지폈어요. 열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he is sitting by the stove. Sitting by the stove. 난로 옆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바위가 옆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이 해석해온 기법입니다. 그러나 바위는 원어민들이, 미국의 로스쿨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와 혼동시키면서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재판을 하고, 또 법전으로 있는 것은 로고스로서 글자로 있지만 그 추상성과 일반성과 그 탁월성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오늘날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할 때 그 로고스로서 계셨던 선제성, 그리고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죠.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치사 좋은 거 있죠.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within us예요. within us. with는 쓰는데 in까지 써요.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안에 계셔요. 영으로서. 그러니 이제는 with에서 within으로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with를 썼다 할지라도 오늘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때요? 지금 공부하기 싫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 내 속에 계신가? Who is still working in you? 누가 여러분 속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 그것은 이기는 법칙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 사람처럼 패배자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오브라고 본질적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불조심하라고 써 있는 데는 불이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그 기도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져서 땅에 짓밟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The holy mission is on our part. 우리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맨날 주기도문은 외우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주기도문을 내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요. 오늘날 공부를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 선생님도 아니요 학원 선생님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찾아서 노크를 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걸 갖다가 딛고 일어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속에 누가 계신가를 잘 보세요. 힘들어요? 혼자 아니죠. 그러니까 get up on the inside. 여러분이 get up on the inside. 여러분의 내면에 계신 그분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분과의 fellowship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유익에, 생활의 유익에, 내 학습의 유익에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to the end of the earth, 땅끝까지 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게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더해준다 하셨어요. 그 말을 믿느냐 마느냐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나머지 성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100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 속에서 달라졌고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참 진리 위에 제가 육신적으로 이 장막이 걷어지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하나님께서 변호사 역할을 하셨어요.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another counselor라고 합니다. another comforter, 위로자라고 합니다. another advocate,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변호사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attorney at law and counselor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 들어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친구가 힘이 나요. 그러면 그 친구는 무엇이 됩니까? 나로 인해서 희망이 생겼죠. 나는 그에게 보혜사가 된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친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못할 망정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직업이 무엇으로 귀착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 통과하시고 일가를 이루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서 법조인이다. 여동생하고 저를 불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땅을 옮겨봐라. 땅을 옮겨봐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제 여동생도 국제 변호사고 저도 국제 변호사입니다. 맨하탄에서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예요. 국제 변호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첫째, 어떤 사람이 국제 변호사? 첫째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두 번째는 국제법을 전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국제 관계에 관련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국제법은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스페이스 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주법, 저 우주 말이에요. 그리고 해저법, 대륙분 같은 거 들어보셨죠? 해저. 그리고 영토 분쟁, territorial dispute이라고 합니다. 독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반인륜적 전쟁 범죄,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왜 남에게 맡겨요? 그만큼 국제 변호사가 부족하고 국제 변호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은 나서지 않죠. 그러나 그게 무엇이 안 됩니까? wealth, asset, money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의 근간에는 국제인권법이 있습니다. 인권, 난민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너무나 힘든 사람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변호사였고 진짜 변호사였고 당연히 예수님이 진짜 변호사였고 그리고 성령께서 진짜 변호사니까 저에게 주어진 직업은 딱 하나였어요. 변호사다. 껍질만 변호사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속도 진짜 변호사.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영어만 잘하면 된다라고 해서 막 영어 성경을 마구 외우는 시기에서 떠나서 어린아이가 젖 먹던 시기를 떠나서 단단한 식물도 씹어서 삼킬 정도의 지각 능력을 가지니까 드디어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원 다른 변호사죠. 법정에 가서 그냥 법으로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돈 좀 많이 주면 이기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저분들이 어렵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도와야지. 내가 저 사람이 원수라고 그래서 길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어때요? 원수예요. 그렇다고 안 구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구해줘야만 해요. 그 누구가 됐던 간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한다. 예수님 보고 말하죠.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럽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땅에 허리를 굽혀서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니까 계속 돌로 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쓰셨어요. 맞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친다. 나도 그걸 인정하마.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돌로 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쓰십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간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면 내가 돌로 멋지게 쳐서 죽여주마. 두 번째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으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사랑으로 마지막 정리하시는 그분, 그것이 진짜 변호사라는 거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렇다.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 됐구나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백날 가도요 자녀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드뭅니다. 잠깐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를 쳐다보세요. 돌이켜보면 그렇죠. 근데 오늘날 학원을 보내고 영어를 잘하라고 하고 발음을 교정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기 유학 보내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분도 계시죠. 아니면 여기 혀를 이렇게 끊어서 발음 좋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이에요. 좀 늦어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이 저 인간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저는요 회심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과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러지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달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멋진 그릇과 사람은 입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딱 벌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에 와서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말할 자격이 없고 여기 서 있는 자격이 서 있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안다고 앞서서 조금이라도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젊은 미래 말이에요. The youth is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젊은이들이야말로 무엇입니까? You are the vision of Korean society. 한국 사회의 비전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이 무대에서는요, at this moment, on this stage, we are all together. Some people are the past, some people are the present, some people are the futur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고 생각이, 어떤 사람은 현재에 살고 생각이, 어떤 사람은 생각이 미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점점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My strong understanding is that you are getting into another dimension, another level of dimension of understanding what the truth is. What do you have in your mind?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수요 예배 이 중요한 자리를 저한테 다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멋진 말씀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 하셨어요. 오늘요 마음껏 하시고 은혜의 뿌리를 뽑으세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아주 힘이 생겼습니다. 은혜의 뿌리까지는 아니라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쯤 되면 재밌는 얘기가 나가고요. 재밌는 얘기가 나갈 만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뭐예요? 유익한 얘기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의식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아주 늦었죠? 근데 여러분 딱 일어날 때 어머 새벽 1시야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목사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그때까지 전부, 지금 그렇다고 나쁘다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 다 전략과 전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did not come to be served.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I came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왔는데 to serve.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왔냐면요. I did not preach myself. 저는 제 관련된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in terms of English and the controlling ability, capability, capacity to speak, write, sometimes to read, sometimes to speak, write, read, sometimes listen to. 이렇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영어를 잘하려면요, 문장을 외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을 외우지 말고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의 어떠한 구절과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은 영어는 잘 있게 됩니다. 문법을 정리해 보죠. 첫째, 주어, 동사, 나머지. 이게 문법입니다. 문법 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 단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됐든 마태복음이 됐든 하나라도, 복음서 하나라도 그걸 여러 번 읽으세요. 넓게 읽지 말고 그걸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른 걸 하시면 확장되고 파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그 강의를 잠깐 들어보시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뭘 좀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아웃 받으셨어요?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네, 프린트물 받으셨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화면을 좀 보십시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미국의 라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실러지즘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하고 소크라틱 엘랑커스라고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식 방법에 들어와 있어요. 학습 방법에.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고 그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걸 미국의 로스쿨에서 adoption,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영어를 출발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In the beginning에 in이 있죠. 여러분, in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i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in이라고 하는 것이. 자,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하면 첫째는요, 안에 이 정도 압니다.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in은 여러분 여기 컵이 보이세요? 컵이 보이시죠? 네, 잘 보세요. 이 컵이요, 이 안에 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할 때 한국식으로는 이 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컵의 바깥에 있는 껍질 있죠? 이 아웃사이드 말이에요. 이 아웃사이드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에 속할까 아웃에 속할까 이거예요. 어디에 속해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에 속할까요? 네, 어디에 속할까요? 네, 어쨌든 대답을 했어요. 어떤 분은 아웃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인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영어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거 아웃사이드, 이 껍질은 인에 속합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두세요. 그러면 축구장에서 공이 조금이라도 라인에 붙어 있으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인이에요. 완전히 나가면 아웃이죠. 그렇다면 여기 저 피부 있죠? 피부 겉에 있는 요것은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이제 인인 거 아시죠? 이건 제 거잖아요. 아웃 아니에요. 이거 떼놓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 in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을까 이 말이에요. 태초에가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쓰는 경우에 그 in the beginning을 하나의 the beginning을 하나의 박스로 본다면, 박스로 한번 봐보세요. 시간의 공간화예요. 그 공간으로 보시면 공간 안에 the word,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저 한번 따라합니다. with. 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with. 이거는 함께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동시성을 얘기해요. 동시성. 여러분, 동시 상황, 부대 상황이라는 것을 왜 with로 썼어요? 그것은 동시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한 사도가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첫째는요, 말씀이 따로 계시다는 말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동시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지문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함께 계셨을까예요. 어떻게? 18절에 내려가면은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여쳐다예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만났죠. 근데 마지막 다시 못 볼 것처럼이라는 말이 제 철학이에요. 이것은 어떤 다른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요. 처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못 볼 것처럼 이 강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듣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구냐 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국제법으로 전 세계 1등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법대는 전 세계 2등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공부 좀 하겠죠.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덕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은 학생과 성경을 읽은 학생의 성적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1장, 2장이라도 끊임없이 필사하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여뻐서 그 영성을 어디다 맞춰줍니까? 하나님의 영성에 맞춰줘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러지 마세요. 틀림없이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사는요, 무슨 싸움을 하냐면 증거 싸움을 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그분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는 크라이스트, 머사야, 메시아로 오시고 세이비어, 구세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찾아서 어디서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요? As it is in the Bible.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찾아냅니다. 왜요? 저는 그게 습관이에요. I have evidence for him. I have evidence against him. 내 손에 있는 이 증거는요, 그에게는 유리합니다. I have evidence for him. 유리합니다. I have evidence against him. 그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take dis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이름으로 인해서 영어가 점점 어렵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 예문을 보세요. 성경 예문은요,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gainst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struggle is not against 이렇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against 하지 않는 한 for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Studying the Bible is more than studying the Bible. Just only studying the Bible is not simply talking about the story in the Bible. No.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In the beginning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the beginning 안에, 그런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안에 속 있죠? 속 해보세요. 속. Inside. 네, 해보세요. 영어가 됩니다. Outside cut. 그죠? Outside cut 해보세요. 네, 힘있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는요, 속에 있는 내용과 내용물 말할 때도 쓰고 그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는 수단과 형식, 껍질을 말할 때도 쓴다는 게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영어로 말하다 할 때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in English 들어보셨어요? 영어 안에서 말하는 거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형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in English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돈 내려고 하면요, 캐셔가 뭐라 그러냐면 현금으로 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in cash 들어보셨을 거예요. in cash. 현금 안에서 지불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현금이라는 지불 수단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in this way. 이런 스타일로 머리 잘라주세요. in this style. 왜 in을 썼어요? 그것은 형식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in이기 때문에 그래요. 껍질을 나타내는. 내용도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Genesis chapter 1 verse 26.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In our image and in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서 지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때 왜 전치사 in을 썼을까요? 우리의 형상은 내용입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당연히 내용을 지배하는 전치사 in을 썼어요. 그러나 그 내용도 껍질이 있죠.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그것도 동시에 in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할 때 둘 다 in으로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biblical 어떤 식으로 간에 translation 할 때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통역하는 걸 보세요. 이 통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ccording to라고. 그것이 환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뭐뭐에 따라서라고, 그죠? 모양에 따라서 according to 쓰면 멋있을 것 같죠? 그러나 쳐다보면 이거는 뭐와 안 맞아요? 영민들의 코드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미 읽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협상하고 우리가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토론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in the beginning에서 the beginning이 무엇이냐는 거죠. 태초에, 우리는 태초에 할 때 in the beginning 하고 영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분들도 그냥 태초에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서 태초에가 앞에 나왔고 was가 도치됐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 am the Alpha and Omega.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나는 시작이고 끝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in the beginning에서 beginning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지. 그 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육신화돼서 내려오시죠? 그렇게 incarnate이라고 합니다. incarnate word.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그분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창조 때부터 다 말씀이 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모세 누구누구를 말미암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암아가 전치사가 through로 돼 있어요. through. 여러분 through 하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통하여, 관통하여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hrough는 원래가 무슨 뜻이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막히면 뚫는다는 뜻이에요. 막히면 뚫는다. 그걸 모르면 영어를 제대로 읽고 독해할 수 없습니다. 자, through는 뭐라고요? 막히면 뚫는다예요. 여러분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가 지나가려면 터널을 뚫어야 되죠. 그럼 처음에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죠. 그걸 열심히 해서 뚫어서 나가죠. 그게 바로 through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얼마나 열심히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막힘으로 다가와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뚫었나요? 아니요. 뚫어서 끝에 빛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요. 저 한번 따라해보죠. 차가, 터널이 있어요? 차가 들어가죠? 자, 따라합니다. into. 가다가 쓰면 뭐예요? in. 또 나가면 뭐예요? out of. 그러면 into는 무엇이에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into는 시작, 변화. 뭔가 새로운 데 들어가니까 시작되고 변화됩니다. 가다가 멈춰서 서 있으면 in이에요. 그러나 계속 가서 그 과정과 절차를 다 하면은 마지막에 out of가 돼요. 그러면 through라는 전치사는 into, in, out of 모든 걸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할 때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냥 영어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넘어가서 다른 거 외우기 바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into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through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막혔지만 뚫리고 뚫린 다음에는 처음과 절차와 모든 걸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I will always be with you. 그럴 때 always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항상으로 알고 계시죠? 항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always는요, all에다가 all에다가 ways라는 수단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옆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오늘은 지나가는 거린의 모습으로, 오늘은 내 친구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요. 오늘날 나를 낙담시키지 않아요. 오늘날 낙담한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 거기에 always가 있어요. 그러니까 through라는 전치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것처럼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이 그 the beginning이라 하는 것이 하나의 박스로 본다면 그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그 다음에 그 위들을 본 사람들은 함께라고 해석해서 끝나지 않고 그 밑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계신가 했더니 18절에요. 제가 내렸습니다. 멀리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시고 18절에 보시면 No one has ever seen God.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아버지 옆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괄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크래킷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Which is in the bosom. 따라합니다. bosom. B-O-S-O-M. bosom. 따라합니다. bosom. 이것은 가슴이란 뜻이에요. 가슴, 품,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t the Father's side. 아버지 옆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the bosom이라고 되어 있어요. Of the Father.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제 생각은 어디 있어요? 제 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세요? 어디에 위치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슴에 품 속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라고 해서 has made him known, 그 자신을 드러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맨 위에 가서 오늘 강의를 쭉 정리한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에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이때 위들을 그냥 함께라고 보지 않고 이제 어떻게 계셨어요? 아버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때요, 화 있을진저 할 때 화를 불러오십니다. 화가 영어로 wow이에요. W-O-E. wow. 근데 이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까지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파도 위를 걸으시고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이고 왕 중에 왕이시니까 다른 단어들을 불러서 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 언어 여러분이 불러서 쓰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치사 2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보죠. 자, 전치사 2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조금만 지나면요, 이 영어는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완전한 영어에서 해방시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가르치냐는 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은요, 계약 하나를 할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심지어 전치사 하나도 엄청 신경 써요. 왜요? 손해배상액이 다르고 서로 분쟁이 났을 때 어때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은 문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문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과 제대로 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데, 우리는 대충 무엇을 합니까? FTA 같은 거 해도요, 틀린 데가 많다는 건 알죠. 그러나 왜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앞으로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 자기 손으로 고치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에요. 오늘 투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어디를 향하여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던 곳에서 반드시 나와서. 식사하시고 나서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투를 들으면 이제 졸릴 수가 없어요. 자, 있던 곳에서 반드시 나와서. 이게 이제 반드시 나온다는 말은,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동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가서, 붙은 것과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까지를 투라 그래요. 자, 제가 껌을 씹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껌 씹고 있어요. 껌을 여기 손에 있죠? 던졌어요. 컴퓨터 스크린에 가서 붙었어요. 그럼 얘는 있던 곳에서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했죠. 그 다음에 가서 붙었죠. 붙은 다음에 뭐 했어요? 이거 들어오졌죠. 붙은 것끼리 뭐 하고 있었다는 건 들어오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he went to 부산. 그는 부산에 갔습니다. 그럼 지금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떠나서 부산에 가서 붙어서 뭐예요?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to를 향하여로만 알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법률적인 것으로. 영희는, 따라합니다. 영희는 친정집에서 호족상 나와서 새로운 남자한테 가서 호족상 붙어서, 네, 결혼 생활을 영위하겠죠. 그럼 결혼하다가 영어로 무엇이에요? get married to를 씁니다. 왜 to를 썼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하니까 보통 쓸 때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get married with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근데 to를 쓴 이유는 무엇이에요? 있던 곳에서, 친정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데 가서 붙어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붙은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사이가 좋으면 사이가 좋은 대로 잘 살겠죠. 근데 붙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사이가 나쁘면 어때요? 삐걱하죠. 그래서 to는 양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치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치한다, according to, agree to 이렇게. 그런데 서로 싸우면 뭘로 가요? 그때는 서로가 손길이 이렇게, 백병전이라고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백병전은 무엇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hand to hand fight이라고 그래요. hand to hand fight이라고요. 그때 왜 to를 썼는 줄 아세요? 손과 손길이 맞붙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려 할 때는 뭐예요? opposed to. 여러분들이 왜 이 to가 일치에도 가고 왜 이게 반대하다, 싸우다에도 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처음에요, 제 강의 들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집에 무슨 뭐 돼지고기 삼겹살 생각나고 수요 예배 괜히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강의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정신적 청취 에너지가요 저한테 와서 제 강의에 붙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listen to예요, pay attention to예요, stick to, adhere to.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이들에게요 제대로 돼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예문을 반드시 성경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마다 자기가 각각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다 외우려고 듭니다. 이제는 어떤 개념이에요? 움직여서 가서 붙는 개념은 전부 to를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게 할 때요, 예수님이 부릅니다. 화를. 와우.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써서 to the hypocrites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화를 불러서, 단어를 불러서 그분이 to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붙어요? The hypocrites, 위선자들에게 가서 붙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선자들하고 화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주라는, 파멸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Every time, every moment, I think of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I really get to the truth of God.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야기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아까 난로를 피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로 돌아갔어요. 그 아이 여기 있을 땐 따뜻하고 뜨겁죠? 저기 가면 어떻습니까? 영향이 안 느껴지죠? 바위는 무엇이냐면 어디 옆에가 아니라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위 뒤에 나오는 명사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은 영어의 달인이 아니라 영어를 순식간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영어의 본질을. 그러면 왜 바위가 그런 뜻이란 거 알아요?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She is sitting by the stove라는 문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일에 저기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바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조금 공부하고 내일도 조금 공부하고 점점 그렇다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Little by little. 왜 바위를 거기다 썼어요? 오늘 공부한 조금이요,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어야 그 다음 거랑 연관이 돼요, 유동적으로. 그런데 오늘 공부했는데 6개월에 또 공부할 때 바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Step by step. 아시겠죠? little by little, side by side, step by step. 왜요? 옆 사람들하고 어떻게 앉아 있어요? 어깨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앉아 있을 때 side by side라고 합니다. 나란히. 그럼 왜 바위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바위 뒤에 나오는 그것이, 그 명사가 굉장한 의미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한번 따라 하시죠. 바위 뒤에 나오는 바위가 아니라 바위 뒤에 나오는 명사의 영향력과 지배력인데, 그 영향력과 지배력을 받는 사람이 요 앞에 있죠. 요 명사가 요 앞에 있는 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이게 빨간 집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나무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나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빨간 집 옆에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나무 찾으려면 빨간 집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나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빨간 집은 기준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기준, 따라해 봅니다. 절대적 기준. 그렇다면 상대적 기준은 전치사 for로 쓰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절대적 기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운드당 얼마 할 때 by, 파운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by the pound, by the hour, 시간당 할 때 다 by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 나라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가려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I must live by the word of God.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의 지배력과 영향력 안에서 내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바위가 그래. 그러면 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자, 여기 이게 나왔어요.
여기 무엇이 나왔냐면 네, 여기 좀 안 보여서 제가 눈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좀 줄여볼게요. 네,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A new command I give you.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죠. Love one another.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라.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해놓고 35절에 뭐가 나옵니까? By this. 따라합니다. By this. 여러분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Is he real Christian?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을 부여하셨어요. By this,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해놓고 35절에 by this 할 때 이 this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this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죠. 그 새로운 계명이죠. 근데 by가 왜 붙었어요? 그 계명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all men will know. 모든 사람이 you are my disciples. disciple 제자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If you love one another.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고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절대적 기준으로 온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내 사랑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요. 그러니까는 내 사랑으로는 저 사람 이틀 3일이면은 또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영원히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디스를 그렇게 억압처럼 힘들게 부담을 느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바이디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바이가 나오면요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지 하고 한국 성경을 읽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은 무엇을 바이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By the Bible, every morning. 따라합니다. By the Bible, every morning, I made up my mind. 그렇게요.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말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Not by human standard. 인간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영어를 읽은 사람은요 그냥 성경으로 읽은 것과 이렇게 알고 읽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P 해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며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공부해야 하는가예요. 크고 넓은 빅픽처는요 다 듣고 이해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이사이에 존재해서 내가 블라인드,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지금 바이디스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 그러지만 여기에서 아주 소수 몇 분들은요 벌써 눈이 번쩍번쩍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가 그렇구나. 아침마다 나는 그렇게 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게리스버그 연설문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신 연설문이 있습니다. A government of the people. 그리고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때 무엇을 썼어요? Of the people. 이 뭐예요? 정부,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이 of 보세요. 국민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by the people. 이거 뭐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은 그 속에서 울음이 나요. 그걸 읽으면서. 아, 바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국민의 지배력과 영향력 안에서 움직이는 정부여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for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하여가 아닙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night.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왜 thank you 하고 for를 쓰고 coming을 써요? for의 원래 근본적인 뜻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환이라고. 맞바꾸는 거예요. 교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신 것과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for coming이에요. 맞바꾸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열심히 공부해. Today I study very hard for the future. 내가 오늘날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미래에 대해서 맞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or를 써요. 제가 이 수건을 뭐예요? 10불 주고 샀어요. 그럼 어때요? $10 for this handkerchief. 그러니까 왜 for를 썼어요? 맞바꾸는 겁니다. 맞바꿀 땐 전부 for를 쓰세요. 저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삽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 live for my country. I live는 my life예요. 내 생활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for를 넣고 my country를 보세요. 대가적으로 가치적으로 맞바꿀 만한 조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I live. I really want to live for God.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 인생과 내 생명을 하나님과 맞바꿔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Passi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Compassion for people,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정과 가엾음, 사랑.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영어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이 영어는 이런 거야 라고 강의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그 내용을 채워가면서 강의하고 그 귀한 시간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시간 없어지면 손해일 텐데 저 손해 아니에요. 땅에서 버려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질 수만 있다면요 모든 걸 가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저는 행복하죠. 왜요? 그분이 들어서 써요. 내가 약해지고 거지가 되고 힘들고 아무리 그죠? 멍청해진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모든 그럴듯한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든 인간적인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요 칩니다. 왜?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도구로만 사용돼야지, 그죠?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사용되면요, 육신은 무엇입니까? Boast about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장을 보십시오. By this. 왜 문두에 뒀냐면 강조해요.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By this.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린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사랑 그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리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처음 출발할 때는 MAP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MAP 한번 따라해 봅니다. Mind, Access, Point. Mind, Access, Point. 심리 접근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저 사람 말 잘해. 저 협상도 잘해. 왜 잘할까요? 그분은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기 때문이에요. 미국인과 대화를 합니다. 미국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제가 얘기합니다.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동질이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얘기할 때 내가 마인드 액세스 포인트를 어디다 줬어요? 성경에다 둡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숨겨놨냐면 전부 전치사와 부사와 기본적인 핵심 동사들에 숨겨놨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인이요, 어떤 단어를 쓰는데 쑥하고 by를 썼어. 어떤 단어를 쓰는데 쑥하고 to가 지나갔어. 어떤 단어를 썼는데 to하고 on이 지나갔어. 그러면요, 그걸 미국인들, 영미인들이 아는 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뭘 원하는지 거기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알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그들이 매일같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도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순하게 기술로서 영어만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Is there ask something about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아무리 자기가요 빨리 말하고 뭐 몇 마디 한다 그래도 그것은 영어일 뿐이죠. 세상을 변하게 하는 영어가 아니고 나를 자신을 변하게 하는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인드 액세스 포인트를 가르쳐 주면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막연한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외국 친구들한테는 이런 단어를 썼더니 그 친구가 활짝 웃더라고요. 내가 외국 친구들한테 이런 단어 썼더니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이렇게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내요? 성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영어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계급장으로,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무슨 정말 스펙으로,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어 좀 잘하긴 해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서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내 뜻, 내 기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학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자아를 이루는 그런 것을 강요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본인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거기에다 뭐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그 척도와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의 척도와 정도는 결정됩니다. 그것이 전치사 by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From today, you have to make a big change in your heart. I really want to make a heart-to-heart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the Bible. I don't care what kind of denominational influence. I don't care what kind of human beings. I don't care what kind of human standard you would like to adopt. I care what the Bible is talking about.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을 읽는 눈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등에 탔어요.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요 블라인드, 소경이에요. 눈먼 호랑이 등에 탄 맹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직장을 타고 있는 내가 맹인이고 우리 그 조직도 맹인인지 그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저기 보시면 빨간 것만 돼 있죠? 빨간 것만 정리하고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크게 해야 보일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해보죠. 다 보일 겁니다. 갖고 계시니까. 자, 3절을 보세요.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그를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through 공부를 했죠. 아까 시작, 그죠? into 변화, in out of까지. 그때 이때 힘은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지냐면요, 처음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알아서 가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창조되고 있어요. 창조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요, The Word,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그 빛과 생명이 다 함께 있다면요, 여러분 이름은 오늘부터 From today your name is the beginning. 여러분의 이름은 태초입니다. 그리고 The light shines the darkness.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고 그 빛은 어둠을 이겨요. 결과적으로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빛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 빛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들이 하는 아주 본질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달은 것을 함구하고 있을 수 없도다예요. 깨달은 것은 반드시 남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뼛속에 불같은 그 무엇이 사무쳐서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속이 답답해요. 그 좋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지 못한다는 건 속이 답답해요. 오죽하면 영어를 빙자해서 성경을 읽도록 유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꾸준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바로 through 힘이구나, 이제 느낌이 와요. without 힘이구나, 그가 없이는. 그런데 이게 그가 없이는이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with, 함께.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동시성이라 그랬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with 다음에 사람이 오면 관계성을 얘기해요. 관계성. with 다음에 수단이 오면, 도구가 오거나 물건이 오면 수단을 얘기해요. with 다음에 사람이 오면 관계성, with 다음에 물건이 오면 수단과 도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with가 있고 그 다음에 out이 있으니까 이걸 분리해 보세요. 분리하면요, 동시에, 그런데 동시에라는 것이 out 됐죠. 자, 여기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가면 맨날 못 살게 굴어요. 그 친구 전학 갔어요. 그랬더니 without him,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주 시원하다, 좋다, 이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병에 걸려서 힘들다가 저 세상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without him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나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내 아내가 아파서 세상을 먼저 떴어요. 그러면 without her, 그냥 그녀 없이는, 이러고 해석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영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있다가 없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되셨던 그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면 그걸 영어로 without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찾아야죠. 그래서 without 다음에 그가 없이는 하고 말고,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진 것 중에 어떤 것도 그가 없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셨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In him was life,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봅니다. 5번,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여기요, 빨갛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학생 여러분,
shines. 현재죠? 성경은 우리에게 shines를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빛이요, 어둠 속에 지금도 계속 빛을 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면은요, 자, 이기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긴 자만 남아요. 이긴 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overcom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어를 듣고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본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지문 판독 능력이 강화됐어요. 뒷부분에요, 어둠이요, 어둠 보세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어둠의 빛이 비쳤겠죠.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빛이 이겨서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죠. 그 빛은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현재로서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예요. overcomer, 이긴 자예요. 왜? 그분이 여기 사시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from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쳐다 얘기했죠? 지어쳐다. 오늘 조금 늦게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끝나간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에 가야 됩니다. from에 대해서 설명해 보죠. from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부터죠.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from은 무슨 뜻이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이에요. from이 구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해요. 자,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는 나는 중국인이 아니요,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다 해서 distinguish A from B 들어보셨어요? 예. distinguish A from B. 왜 from을 썼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할 때요, I am different from you. 왜 from을 썼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외워야 합니다. idiomatic expression이 어쩌니 저쩌니, 관용구가 어쩌니 저쩌니, 수고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외우잖아요. 이 세상에 외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도다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사람들 책망하다를 막 찾습니다. 한영사전에서 책망하다. 아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이렇게 분명히 계시록에 써 있어요. have against. 나 너에게 칭찬할 게 있어. have a few things for you.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원어민적인 감각인데,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어린 학생들은요, 5줄, 10줄만 읽고 자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면요, 성인이 돼갈수록 점점점 이게 낯선 게 없어져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2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천자문을 요즘 배웁니다. 배워요. 이 방송 들으면 우리 아들이 그러겠네. 또 어디서 났나? 근데 천자문을 배워요.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자예요. 이렇게 해서 팔을 벌리면 큰 대자죠? 사람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크게 되느냐 하면 맨 위에 하나 더 보면 하늘 천자예요. 사람이 크게 돼도 하늘 아래 매입니다. 그게 자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날아가요? 그 위에를 뚫고요,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게 공부 부자예요. 공부하는 자는 하늘을 찌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적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은 경쟁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만
성적을 달내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한 그 공부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요한 인생을 놓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그게 있죠. For what?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강의는 무엇을 위하여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내년에 돌아갈 겁니다. 내후년에 돌아갈 겁니다. 그분은 기다리세요. 그분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목욕탕집 사장들이 다 있죠. 그분들의 연합을 만들어서 연합회에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였다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정리당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요, 이런 사람이 살았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내 아들을 좀 불러다 주시오. 아들이 유학 갔어요, 미국에. 근데 어떻게 해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집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는요, 교회 말하는 그 디컨이라는 집사 아니라 집안일을 돌보는 버틀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때 그 집사는 자기 집안일하는 종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어. 그리고 내가 쓰고 사인합니다.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라고. 변호사 불러갖고 입회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이 멀리 있는 아들한테 이걸 들고 갑니다. 이제 내 거니까. 그죠? 내 거니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전해주라는 편지를 전해주니까 아들이 딱 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에게 다 줬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네가 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아들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될까 하다가 그 종을 갖겠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런 편지를 안 썼던들 그 종이 아들에게 그걸 전해줄 리가 없어요. 돌아가시면서도 뭐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 구약 성서는 영어로 Old Testament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는 New Testament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약속이라 불러요. 그러나 테스터먼을 찾아보시면 법률 용어로 유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유언 작성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유업을 남기셨어요. 첫 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 유업을 받을 남는 자, 견디는 자,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언장은 언제부터 게시됐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가셔야만 부활이 돼요. 돌아가셔야만 유언장의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지키는 그분, 오늘 여러분도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죽겠다고 빠둥빠둥 되면 못 찔린 거 더 아파요. 빨리 돌아가셔야 힘 빼시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강의 중에 제가 빨리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아니요, 빨리 돌아가실수록 여러분은 영원히 영생합니다. The eternal life,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To know the only true God,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Jesus Christ, He has sent,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그러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왜 찾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나 우리에게 배척당하고 저버림 받는 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강연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2번 듣든 3번 듣든 1번만 듣든 상관없이 지금 저는 영어 성경을 또는 영어를 읽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이메일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광채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